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71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몸을 받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터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시사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병약자들과 노인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회장 최춘수 목사님께 영역과 지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일주일의 복된 삶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이곳에 공기까지라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워.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보호 날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그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브라질 땅에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요단이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 문제,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을 말씀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갈릴리 호수로 잠시 물러나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갈릴리 호수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아닌 그 너머에 두로, 시돈 이런 곳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도 나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러 왔고 또 병든 자들은 주님을 만나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여온 무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병을 보고 그 환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일이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의 첫 시작 메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을 교육하여 일꾼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약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모임을 갖습니다. 첫째 모임은 교인 전체가 모이는 큰 모임인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한 형제됨을 확인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전도할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예배에 초청하여 함께 이 예배에 참여케 해서 예배 중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예배의 현장에 생겨나게 되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도 예배 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모임인 이 예배 모임이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이런 형편에 주일 예배만 그것도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교회 전체가 모이는 공식 모임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둘째로 교회는 작은 모임인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고 성경의 지식과 신앙생활의 기본 도리와 교회 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모임으로는 뭐가 있나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한 한가족반이 있죠. 또 그 한가족반이 끝나면 10번 양육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양육반. 그리고 제자훈련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색이라고 할 만한 전도회별 성경 공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배우게. 그래서 이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은 예수님이 하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같이 모이는 주일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주중에 자기 집에 어떤 집에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었다. 이게 성경적인 모임의 형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 모임인 예배 공식 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소그룹 작게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왔다가 갔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들은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즐겨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내 필요나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야. 귀신들도 알았다는 거지.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귀신들도 아는 정도의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인 수준으로만 안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믿은 바를 내 삶 속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잘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철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주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악령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지를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지, 작은 죄가 오는데 그것도 끊어보지 못하고 유혹이 오는데 그것도 끊어내지 못하고 이단들이 막 엉뚱한 말을 해오면 그건 아니다 하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런 분인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함께 있으려고. 이게 함께 있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12과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친교하시려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불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제자들 가만히 보면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인약한 죄인들을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셨다. 왜 그러셨느냐?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를 불러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는 이 12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사도라 부름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부터 홀로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래. 그러니까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12명을 불러다가 사도로 임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로 번영신학이나 신비적 종교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벗어난, 예수님과 직접 생애를 함께 했던 12사도,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빠지고 바울 사도 외에는 성경에 사도라 부른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너희가 분별해냈다, 그걸 칭찬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가 아닌 자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 이와 같은 거짓 교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당회장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더 좋은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 그런데 장로님이 오늘 최춘수 사도께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있는 권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주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라 그러면 성경.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또 우리 한인교회는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마다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그 체험이 다 다르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편화해서 똑같은 체험이나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마귀도 신비한 것을 한다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돼요. 속을 수 있다니. 에이, 목사님은 신비를 체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신비한 경험 많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니야.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병이 나면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기도 하죠. 근데 병이 나면 병원에 빨리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신비를 못 하셔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신비를 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 말.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을 종교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루터, 칼빈, 여러분 이런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종교 개혁주의. 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대는 하나뿐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본뜻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는 종교를 개혁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그들의 주장을 성경 위에 둔 거야. 성경은 사도란 말이 끝났는데, 사도직이 끝났는데 새로운 사도를 받았대. 누가 증명하냐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은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식을 성경의 근위 위에 두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짓이라 그 말. 위험하죠. 오늘날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 개인의 무엇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목사 개인의 권위를 따라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부여하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그 목사직의 소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에.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앞에 무슨 신격화가 일어나면 조심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제자를 뽑으신 것은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 믿는 모든 무리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교회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죠? 12지파죠.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신 것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 대표로 뽑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 사도를 통하여 그 터 위에 뭘 세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하고 다 천국에 입성한 거야.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해주는 일로 그들의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직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교회가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사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벌써 미안한 표현입니다. 맛이 간 거야.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 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말. 근데 그 선지자와 사도들은 할 일을 하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 있다. 사명은, 사도직은 연결이 안 되는데 사도가 남긴 사명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남겨준 사명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꼭 알고 가야 돼. 우리 성도가 무슨 사명이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힘써야 된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묵상되냐?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되냐? 아니죠. 힘써야 돼. 기도의 시간을 내고 기도할 장소를 찾고 성경을 펴고 잠이 오매도 불구하고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힘을 써야 된다. 이게 훈련이다. 훈련. 훈련이란 말은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쪽에서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목사 입만 아픈 거지. 그래서 순종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순종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종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 될 뻔한 사람 나오죠. 사도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청년 부자가 있었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의 12 중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치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름뿐인 성도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돼. 방향이 똑발라야 된다. 또 어떨 때는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분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열심도 있고 바른 지식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해가 잘 안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옆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남의 말은 안 들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는 잘 듣는데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 분도 있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도 잘 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도 하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인격의 균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남자 여자 아나운서가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했더니 저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여자 아나운서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 남의 말 잘 안 듣는 남자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격 차이였나요? 이래 물었다니. 아니, 사별했다는데 성격 차이였어요. 뭐가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 균형을 잡지 못하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놓고도 주님이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만 읽고 지식만 쌓다 보면 남을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남을 비판하는데 자기는 안 돌아봐. 그런 치우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다 보면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내 중심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사건의 기록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금해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에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몸부림이셨지.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지만은 믿기 전에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걸 여전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고치고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스포츠는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정신력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실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군인이 총을 못 쏘면 어떻게 돼요? 참 안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왜 전해야 되며 무엇을 전해야 되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좀 안 된 이야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제자들은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훈련받고 마침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가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의 그릇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으로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네요. 우리 한인교회 청년 시절에 한인교회 교인이셨는데 8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셨다가 36년 만에 본교회를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기정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36년 만에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곽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 한국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가 이제 이 장로님과 김 장로님 부부하게 되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